서양 문명의 중심, 역사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도시 로마. 그 중심에는 기독교가 있었고 서양의 역사는 기독교와 함께한다. 정신적 지주로 유럽 문화를 발전시켜온 기독교, 로마도 그 중심에 서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러 왔다가 이곳에서 순교한 사도 바울. 영광보다는 핍박과 고난으로 시작된 기독교의 역사. 수백만에 이르는 로마 카타콤베의 무덤들은 그래서 말이 없는 웅변이다. 그런 바탕 위에 지금은 가톨릭의 성지로 우뚝 솟은 곳. 그곳이 바티칸이고 그곳에 교황이 있다. 그리고 그가 들려주는 우리들을 위한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 Apri i nostri occhi, mai più la guerra. Con la guerra tutto è distrutto. Il coraggio di compiere gesti concreti per costruire la pace. 인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곳, 바티칸을 간다. 인천에서 비행기로 약 14시간. 로마는 오랜 역사의 도시이며 21세기가 공존하는 묘한 매력을 가졌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마치 살아있는 박물관 같다. 중세 유럽의 중심으로 여행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 오랜 도시와의 첫 만남. 나는 우선 로마의 오래된 골목길을 걸어보기로 했다.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 한창 체스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Qui sappiamo la diagonale, no? Qui è la diagonale. 동서양을 불문하고 훈수가 더 재미있는 법. zero, capito? Gli dici siatore impresa, allora sei scorretto. 체스판을 뒤로 하고 나는 골목 끝에 있는 나보나 광장으로 발길을 돌린다. 나보나 광장은 로마의 가장 아름다운 광장으로 꼽힌다. 중앙에 있는 피우미 분수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조각가 베르니니의 작품으로 4개의 강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한다. 중세시대부터 민중의 축제가 열리던 곳. 그래서인지 광장에서는 지금도 많은 예술가들이 퍼포먼스를 하면서 관광객들을 즐겁게 해준다. 그런데 단순한 공연이라고 하기에는 꽤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다. 마치 공중부양을 하는 듯한 이 사람. 몸이 허공에 떠있는 재주가 마냥 신기한데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집중되는 시선. 일단 흥행에는 성공이다. 나 역시 정말 궁금했다. 다른 속임수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아저씨, 비밀이 대체 뭔가요? 50 euro plate base open all. 50 euro? Yeah. Okay, 30 euro. Okay. 그래, 비밀은 중요하지 않다. 그냥 보고 즐기고 느끼는 것이 여행 아니던가. 다시 나선 로마 첫날의 거리 구경. 로마에는 오래된 트램이 다니고 있었다. 특별한 목적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직접 트램을 타고 로마를 돌아보기로 했다. 트램은 주요 관광지를 다니지는 않는다. 복잡한 관광지를 피해 한적한 숨은 로마를 구경하기에는 최고다.
이러다가 마음 가는 곳에 내리는 것, 그것이 진짜 여행이다. 그래서 내린 바로 그곳에 뭔가 특이한 또 다른 트램이 있었다. 게다가 반갑게 인사까지 건네는 승무원. It's okay? Okay. 트램 내부를 레스토랑처럼 꾸며놓은 이것은 일명 트램 재즈라고 하는데, 놀라운 건 이 트램이 1940년대부터 사용됐다는 것이다. 약 3시간 정도 트램을 타며 로마 곳곳의 밤거리를 감상할 수 있다. 이 트램의 운임은 우리 돈 7만 원 정도로 결코 싸지는 않다. 하지만 고급스러운 저녁 메뉴와 로마 야경에 걸맞게 어울리는 와인까지 있으니 그리 아깝지는 않다. 게다가 재즈 공연은 분위기를 한껏 로맨틱하게 만든다. 그래서 대부분의 손님은 연인들. 오늘이 만난 지 2주년이라는 로마의 로맨틱한 이 커플도 오늘의 주인공이 돼본다. 지켜보는 사람까지도 로맨틱해지는 로마의 첫날 밤이었다. 로마는 7개의 언덕을 중심으로 시작됐다고 한다. 그중 캄피돌리오 언덕은 가장 신성시 여겨지는 언덕인데, 언덕 입구를 지키는 디오스쿠리 형제는 위기에 처했던 로마를 구한 전쟁 영웅이다. 광장은 로마 제국 당시 군대 행렬의 기착지로서 제국의 중심이었다. 그래서 광장에는 로마 전성기의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기마상이 있다. 그런데 동상만 쳐다보던 한 여성이 갑자기 나에게 동전을 꺼내 보였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 광장의 모양과 똑같은데, 이 모양은 세상을 향해 퍼지는 빛의 상징이라고 한다. 광장 뒤로 돌아가 보면 찬란했던 로마 제국의 흔적을 한눈에 볼 수 있다. 1000년 동안 로마 제국의 심장이었던 포로 로마노다. 당시 이곳은 정치, 경제, 종교 등 모든 기관이 모여있던 로마의 중심이자 세계의 중심이었다. 당시 로마 인구가 100만 명이었다고 하니 그 규모가 정말 놀랍다. 이 신전은 안토니누스 황제가 사랑하는 부인이 죽은 후 만들어졌고, 이후 교황에게 헌납했다. 아란치 공원 길목.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열쇠 구멍. 나도 순서를 기다렸다가 카메라를 대고 자세히 들여다봤다. 정원과 일직선으로 제법 큰 성당의 둥근 지붕이 보였다. 성 베드로 성당이다. Pula da Basílica de São Pedro, pelo buraco da fechadura do Priorato de Cavaliere de Malta. 작은 열쇠 구멍 속 직선으로 보이는 성당의 모습이 정말 신기했다. 이제 나는 바로 저곳, 이번 여행의 목적지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바티칸으로 간다. 그리스도 신자들의 성지이며 가톨릭 교황국인 바티칸. 정식 명칭은 바티칸 시국이며 도시 속에 나라가 있는 형태다. 바티칸의 앞마당 격인 성 베드로 광장은 284개의 대리석 기둥이 테라스를 바치고 있다. 광장 한편에 모여든 사람들.
대체 무슨 이유일까 봤더니 이 작은 동그라미 안에 서보려는 것인데 광장을 놔두고 이건 또 무슨 일일까? 백문이 불여일견. 나도 직접 원의 중심에 서봤다. 정면을 보니 3열의 대리석 기둥이 마치 하나의 기둥처럼 보였다. 고개를 돌려 반대 방향을 보니 정말 대리석 기둥이 3열이었다. 바티칸 내부로 들어가 본다. 바티칸에서 교황은 주로 관저에서 지내는데 특이하게 지금의 교황은 작은 여행자 숙소인 이곳에서 지낸다고 한다. Dove il Papa entra. 교황의 숙소와 연결된 성 베드로 성당 옆 바로 이 작은 문이 교황만 다닐 수 있는 통로다. 바티칸은 우리나라 경복궁의 반도 안 되는 크기로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다. 그런데 거기에 기차역이 있다. 여기에서 물어봤더니 바티칸에 필요한 화물들을 운송하는 데 쓰인단다. Però è solo occasionalmente, praticamente quasi mai, però c'è questo appunto una volta l'anno può capitare un'occasione per la quale si apre questo grosso portone e da lì si passa. 바티칸 시국과 이탈리아 로마 사이에 연결된 선로는 고작 270m. 정말 작은 나라임에 틀림없다. 바티칸 내부로 들어가기 전 치열한 전경을 보기 위해 성 베드로 성당 꼭대기에 올라가기로 했다. 성당의 지붕은 계단을 통해 올라갈 수 있는데 이 계단이 무려 537개. 좁은 폭의 계단을 빙빙 돌면서 올라가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이다. Are you okay? Yes. You look tired. Wow. How do you feel? It's terrible. Jesus. 사람들 입에서 곡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다. 하지만 정상에 올라가면 로마의 멋있는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그곳에 서면 바티칸 시국 전체가 시야에 들어온다. 한눈에 담겨지는 작은 나라. 꽃으로 치장된 바티칸 휘장도, 교황청의 지붕도 보인다. 지붕을 따라 반대로 돌면 바티칸의 숨겨진 비경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천국의 열쇠 모양을 한 성 베드로 광장이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길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후 천국의 열쇠는 교황권의 상징이 됐다고 한다.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진 성 베드로 성당. 하지만 성당이라기보다는 박물관을 떠올리게 한다. 성당 안에 들어서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만나게 되고 가장 많은 인기를 얻는 곳, 바로 피에타상이다.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의 피에타상은 성모 마리아가 죽은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미켈란젤로의 손꼽히는 작품이다. 성당 오른편에는 천국의 열쇠를 들고 있는 베드로의 청동상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곳을 지날 때마다 그의 발을 만지며 기원을 한다. 나도 그들처럼 성인의 발을 만져보기로 했다. 수백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졌는지 발가락은 거의 다 없어져 있었다. 성당의 중앙에는 거대한 조각물이 있는데 천계라는 교황의 제단이다. 높이 29m, 무게는 약 37톤에 이른다. 이 작품을 만드는 데만 무려 11년이나 걸렸다고 한다. 그리고 제단의 밑은 바로 베드로의 무덤. 성 베드로 성당은 그의 무덤 위에 세워진 것이다. 성당에는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가 있다. 계단을 따라 천천히 내려가 본다. 이곳 지하에는 역대 교황들의 시신이 석관에 안치돼 있는데 베드로의 석관이 안장돼 있는 바로 이 윗부분이 거대한 조각상 1000개의 중심이다. 성당 밖으로 나오다 만난 곳, 바티칸의 상징색인 노란색 간판, 우체국이다. 온 세상에 사랑과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티칸. 이곳에서 보내는 편지는 뭔가 특별해 보인다. 나는 문득 사람들이 쓰고 있는 편지의 사연들이 궁금해졌다. 엽서를 우체통에 넣으면서 찍는 인증샷. 하긴 스마트폰과 전자메일에 익숙한 우리에게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을까? 성 베드로 성당을 뒤로 하고 이제는 바티칸의 박물관을 찾아 나선다. 성벽을 따라 길게 늘어선 행렬. 이 많은 사람들 모두가 향하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바티칸 박물관이다. 수문장처럼 입구를 지키고 있는 동상은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 박물관에 들어가려면 공항 검색 때처럼 엄격한 검색을 받아야 한다. 검사 후에는 지하철 개찰구 같은 곳을 지나 입장. 그런데 받아든 입장권마저 아름다운 예술작품처럼 느껴진다. 바티칸 박물관은 하루 입장객만 22,000명.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바라보며 깊은 사색에 잠겨있는 관람객들. 그 시선을 쫓아 따라가 보니 바로 몸통만 있는 조각상 토르소다. 사자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헤라클레스라고 추정되는 이 작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미술 용어인 토르소의 어원이 됐다고 한다. 박물관 천장의 아름다운 문양들. 마치 부조처럼 보이지만 직접 그린 그림이다. 잘 살려진 입체감이 신기함을 더해준다. 벽 한쪽에 르네상스 시대의 걸작으로 불리는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 있다. 플라톤이 세운 최초의 대학을 상상하며 그린 작품으로 고대 로마 시대를 대표했던 54명의 학자들이 다 들어있다.
박물관은 시스티나 성당과 연결돼 있는데 천장을 올려다보니 세계 최대의 벽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가 바로 그곳에 있었다. 그 웅장함이 정말 대단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는 빛과 어둠을 처음 창조했던 성서의 이야기 순서와는 반대로 그렸다고 한다. 성당 정면에 보이는 미켈란젤로의 또 다른 걸작, 최후의 심판이다. 천국에 대한 인간의 갈망과 지옥에 대한 공포를 생생하게 묘사한 작품이다. 나는 박물관 중앙에 있는 솔방울 정원에서 잠깐 쉬어가기로 했다. 이곳에는 구리로 만든 회전 지구본이 있는데 오염되고 멸망해가는 지구를 형상화한 현대 조형물로 지구 안의 지구라고 부른다. 이 지구본은 성 베드로 성당 지붕 위의 것과 크기가 똑같다고 한다. 바티칸 앞.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도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려진 또 하나의 명소다. 바로 이탈리아의 명물 젤라또를 파는 곳. 젤라또는 천연 과일로 맛을 낸 이탈리아식 전통 아이스크림으로 세 가지의 과일 맛을 섞어 먹는 것이 묘미다. 살인적인 로마의 여름 날씨에 없어서는 안 될 시원하고 달콤한 아주 특별한 간식이다. 녹아가는 젤라또를 보면서도 사진 촬영이 먼저일 정도로 명물인가 보다. Hello. 성스러운 장소 바티칸을 벗어나 사람들로 붐비는 속세로 나선 길. 벼룩시장이 있었다. 알고 보니 100년 전부터 있었다는데 1km에 걸쳐 약 1,500여 개의 상점이 있다고 한다. 관광객들도 찾지만 현지인인 로마 사람들도 자주 들르는 곳이다. 골동품부터 생필품까지 정말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도깨비 시장 같은 곳인데 50년간 사용하던 흔들 의자부터 다양한 생활용품들까지 로마 사람들의 오랜 생활 자취를 엿볼 수 있었다. 시장에는 역시 흥을 돋우는 악사가 있는 법. 얼핏 보기에는 우리나라 전통시장의 약장수 같기도 하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 부르며 사람들을 마냥 신나고 즐겁게 해준다. 하지만 역시 즐거움에는 공짜가 없다. 잠시 로마를 벗어나 성 프란치스코의 탄생지인 아시시를 가기 위해 기차를 탔다. 아시시까지는 기차로 약 2시간. 아시시는 로마 제국 시대의 상업도시다. 역사적인 가치와 종교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타임머신으로 세월을 거슬러 온 듯 나는 중세 시대로 들어온 느낌을 받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름은 이곳에서 태어난 성인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따른 것이다.
약 800년 전 이곳에서 태어난 프란치스코는 가난과 겸손, 사랑과 평화를 몸소 실천한 성인이다. 성 프란치스코가 죽은 후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기 위해 그의 무덤 위에 성당을 세웠다. 성 프란치스코는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젊은 시절을 방탕한 생활로 보냈고 깨달음을 얻은 후 평생을 가난한 사람과 병든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다고 한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나눠주며 죽는 날까지 누더기 옷 한 벌로 생활하며 청빈하게 살았다고 한다. 그다음에 성인이 그 고행하는 거를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이 살이 닿는 부분은 이렇게 별로 편하지가 않다고 그래요. 편하지가 않고. 성당 지하에 있는 그의 성체. 사람들은 이 성체 앞에서 그의 삶을 추모하며 그와 닮기를 기도한다. 예수의 삶과 가장 닮았다는 성 프란치스코. 그의 사랑과 희생을 잠시 생각해본다. 성당 밖으로 나가는 길. 맑은 하늘과 잘 어우러진 성당의 정원이 한 폭의 그림처럼 눈에 들어왔다. 아시시의 길을 걷다가 마주친 사람. 초라하면서도 예사롭지 않은 행색이 조금 전 사진에서 본 프란치스코 성인의 모습이다. 프란치스코의 삶을 따라 그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이라 한다. 젊은 시절 성 프란치스코는 새로운 삶의 길을 찾아 은둔 생활을 했다. 해발 900m 절벽의 카르첼리 은둔처. 이곳은 성 프란치스코가 그 당시 머물며 기도하던 곳인데 지금도 그의 삶을 따르는 수도사들이 머물고 있다. 꽤 작은 체구인 나조차도 들어가기 힘든 이 작은 토굴. 차가운 겨울바람을 겨우 막으며 그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생활했다고 한다. 마을로 내려오는 골목길, 어디선가 아름다운 멜로디가 들려왔다. 리코더 소리를 따라 들어가 봤다. 초등학교 교사인 그도 사실 여행 중이었다. 페루자에서 열리는 음악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이곳 아시시에 머문 것인데 그의 음악 실력이 대단했다. Le corde sono appoggiate alla ruota e quando la ruota gira loro vibrano come l'archetto di un violino. 나는 그에게 아시시에 잘 어울리는 연주를 부탁했다.
로마로 다시 돌아온 나는 조금 특이한 곳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카타콤베다. 카타콤베는 고대 기독교 지하 무덤이다. 원래 이곳은 평범한 지하 무덤이었다고 하는데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을 받기 전 박해를 당하게 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숨어들었던 곳이라고 한다. 이 지하 무덤은 땅속 약 40m, 전체 길이는 약 4km 정도인데 로마에는 이런 지하 무덤들이 많이 있다. 기독교가 핍박을 받던 300년 동안 약 600만 명이 카타콤베에 묻혔다고 한다. 그 시신은 이제 그냥 고운 아마포, 예수님처럼 고운 흰 천에 아마포천을 쌓여가지고 바로 시신을 매장하고 그 입구는 이런 대리석으로 다 전체로 다 막죠. 당시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가난했고 좋은 묘지를 마련할 수 없어 땅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곳은 가족묘 형태로 큰 아치형은 어른들의 묘, 작은 것은 주로 아이들의 묘다. 시신을 매장하고 나서 그 입구를 막았던 이런 대리석이나 기와의 이런 심벌들을 그려놓으면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신자였음을 이제 표시하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에 모진 핍박에도 불구하고 죽어서까지 기독교인으로 남고 싶었던 그 강력한 소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어두운 무덤 안에서 길을 찾기 위해서는 불빛이 필요했다. 그래서 고대 로마인들은 작은 등잔을 사용했는데 지하로 들어갈 때마다 길을 잃지 않기 위해 가는 길에 걸어놓고 다녔다고 한다. 그리고 당시 기독교인들은 먼저 죽은 성인들의 옆에 묻히고 싶어 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무덤에 성인들의 그림을 그려놨다고 한다. 자기의 자신의 그런 힘이 아니라 다른 그 성인들의 힘으로써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그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좀 육신의 안락보다 영원한 안식을 위한 간절한 소망.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열쇠가 아닐까. 로마 근교에 있다는 교황의 여름 궁전을 찾아 나선 길. 그런데 가는 도중 기대하지도 않았던 아름다운 호수를 발견했다. 화산 분화구로 형성된 알바노 호수는 일반 호수에 비해 상당히 깨끗하다고 한다. 알바노 호수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 카스텔 간돌포다. 15세기부터 교황의 별장으로 사용됐다. 이곳이 바로 여름 궁전. 매년 교황들은 이곳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교황이 머무는 동안에는 바티칸 국기가 걸린다고 한다. 교황의 여름 별장 정원은 바티칸 시국의 3배 정도의 크기. 이곳의 중앙 정원은 길이 300m, 그리고 3층의 구조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Questa parte non è aperto al pubblico, mentre i giardini sono aperti al pubblico. 정원 밑에는 대체 무엇이 있을까? 한참을 따라가 봤더니 오래된 지하 통로가 나왔다. 원래 여름 궁전은 로마 황제의 별장이었다.
이곳은 당시 황제의 비밀스러운 실내 산책로였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 교황들이 좋아하는 곳은 화려하고 큰 곳이 아닌 작은 연못이 있는 바로 이곳이란다. 검소하고 소박하기로 유명한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곳을 가장 좋아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정원에 교황을 위해 특별히 재배된다는 꽃이 있었다. 이 꽃은 노란색과 흰색으로 만들어졌는데 교황을 상징하는 색깔이라고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즐겨 앉는다는 벤치를 바라보며 문득 교황이 젊은이들에게 준 메시지가 떠올랐다. 바티칸을 떠나기 전날 다시 성 베드로 광장을 찾았다. 마침 일요일이라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관람이 아닌 듯 자리를 골라 아예 편하게 앉아버린다. 심지어 돗자리까지 펴고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의자까지 준비해온 사람도 있었다. 무엇을 기다리는 것일까? 오늘은 교황의 야외 미사가 있는 날. 꽉 차면 6만 명까지 수용 가능하다는 광장. 꽤 많이 모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르헨티나 출신. 그래서인지 아르헨티나 관광객이 유난히 많이 보인다. 교황을 기다리던 중 때 아닌 응원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고 보니 이날이 바로 아르헨티나와 독일의 월드컵 결승이 있던 날. 축구를 좋아한다는 교황님은 어느 팀을 위해 기도하실지 엉뚱한 상상을 해봤다. 12시 정오. 복을 내려주신다는 뜻의 강복이 시작되는데 사람들은 교황에게 직접 이 축복을 받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시간이 다가올수록 교황을 만나길 원하는 열망의 소리는 커져가고 드디어 프란치스코 교황이 등장하자 그 열광의 소리는 최고조에 이른다. Fratelli e sorelle, buongiorno. 교황의 인사에 모두들 함께 화답하고 교황의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진다. Mai più la guerra. Con la guerra tutto è distrutto. Il coraggio di compiere gesti concreti per costruire la pace. Mai più la guerra. Con la guerra le nostre parole possono fare tanto bene e anche tanto male. Possono guarire e possono ferire. Possono incoraggiare e possono deprimere. Il 400° anniversario dell'amore.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교황.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는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그 누구에게나 가장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Aiutorium nostrum in nomine Domini. Qui feci cielo e terra. Pro nobis peccatoribus, nunc et in hora mortis nostre. Amen. 관대하라.
다른 사람의 삶을 인정하라. 주말은 가족을 위해 보내라. 얼마 전 교황이 제시했다는 행복의 10계명이 문득 떠올랐다. 성 베드로 광장을 떠나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 바티칸은 내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을 전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아름다움.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열쇠라고.